올해는 이제 수박을 정말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수박이 너무 어려워요. 농원에 가서 좋은 모종으로 사고, 그 다음에 밭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거기다가 이제 수박을 12개를 사서 심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이거 시키는 대로 해보고 저것도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겨순도 자르고 잡초도 뽑아주고 몸에 좋다는 그 영양제도 사가지고 주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는데 이만하게 수박이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고 기분이 좋은지. 예쁘다고 가서 이렇게 쓰다마주고, 또 혹시 이렇게 더울까봐 또 이렇게 그늘 막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풀은 보이는 대로 다 뽑아줬어요. 풀은 진짜 깨끗하게 뽑아줬어요. 근데 너무 갈 때마다 예뻐하고 갈 때마다 만지고 갈 때마다 풀 뽑아주고 그러다가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이제 성장순이라고 있는데 이게 밟혀가지고 이제 그건 밟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다가 또 이제 겨수는 잘라주라 해가지고 자르다가 잘못 잘라가지고 또 줄기 자르고. 근데 너무너무 예뻐해서 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갔더니 줄기가 마르는 거예요. 수박이 요만하게 더 이상 커지지도 않아. 다시 영양제 칼슘 좋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제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갔더니 이렇게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운명을 달리했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그 밭주인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그래야 잘 자라. 신기한 건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밭에 있는 채소가 항상 보면은 제일 잘 자라. 나는 지나치게 손을 타는 거예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잡초 뽑아주고 너무 영양제도 많이 주고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얘가 죽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때로는 좀 냉정해야 되나 보다. 좀 무정해야 된다. 때로는 못 본 척 해야 된다. 버려야 되나 보다. 버리니까 얘가 스스로 살아남아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다 해주려니까 오히려 얘가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사랑스러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언젠가는 이 잔을 마시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두렵다. 돌이킬 수 없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고민이 깊어갔다. 한참을 기도하다 돌아보니 제자들이 피곤해 졸고 있었다. 수없이 십자가를 말했건만 그래도 오늘은 마음을 나눌 줄 알았는데 세상에 홀로 남았다. 세상은 나를 버리는데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 두 번째 동일한 기도를 드렸다. 가슴이 터지도록 아파한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아프다. 밤은 깊어가는데 찹찹한 마음 위로받을 길이 없다. 세 번째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이다. 정녕 다른 길이 없단 말인가?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인가? 연약한 육체가 도망가자고 유혹한다. 세상은 너를 버리는데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마귀가 속삭인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심한 고통으로 피눈물이 흘렀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을 때 잡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얼마든지 몇 명의 군사들은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고 스스로 잡혔죠.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도 없고 증인들, 판사, 검사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조작된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죠. 예수님에게서 어떤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죄를 찾지 못했어요. 본인도 알아요.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만한 중대한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정치적인 수호를 하는 거죠. 권력이라는 건 진실이나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순간 예수님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죠. 신문 과정에서 몇 번이나 변명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단 한마디도 나는 죄가 없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부당한 재판인 줄 알면서도 입을 꼭 다물었죠. 사형이 선고되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참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던 예수님. 그냥 정작 자신의 십자가는 벗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것을 지고 갑니다. 로마 병사가 손과 발에 대못을 받습니다. 피가 철철철 흐르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예수님을 높게 십자가에 매답니다. 참혹하죠. 연약한 육체가 견디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죠.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조롱합니다. 당장 내려가고 싶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단칼에 응징하고 싶죠.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려갈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댑니다. 마취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고통이 절정에 이르자 하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죠. 십자가에 지기 전에 둘 사이에 너무 다정했어요. 모든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근데 아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아예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어요.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가장 필요할 때.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들을 구할 수도 있는데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죠? 왜 이렇게 무심하고 무정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도 이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버릴 수 있죠? 그것은 다음 시간